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7쪽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긴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바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은 끊임없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곡식도 빼앗기고 또 동물도 빼앗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얌체와 같이 가만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기를 기다렸다가 수확할 즈음 되면은 가서 그것을 다 빼앗곤 했습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제 본문 사무엘상 23장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자기의 신세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그 현실 상황을 잘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이겠죠. 자기 자신의 안위가 지금 불안하면서도 그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다윗은 생각은 했지만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강점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강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였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인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라, 도우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휘하에 있는 그 400명의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일라에 가서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다윗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현실만 생각하면, 상황만 생각하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들의 분석이 정확한 것이죠. 이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그 부하들이 간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이미 기도했잖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하들의 그 마음을 또 담아서, 하나님 혹시 제가 기도 응답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요? 우리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부하들의 의견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빼앗겼던,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그 동물과 또 곡식을 찾아다 그들에게 전해 줍니다. 참,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실질적 왕은 사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을 사울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왕인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쫓기는 신세에 있는 이러한 다윗이 백성들을 돌본다는 것, 참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목숨을 정말로 내놓고 싸우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또 왕과 같은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 수많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행여라도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그 어떤 지위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물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같이 백성들을 돌보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또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이 잠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다가 가서 급히 상황을 정리하고 또다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다윗을 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리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일라에 이제 다윗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사울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지금 사울은 착각도 보통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한 집착에 눈이 멀어서 상황이 좋아지면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너무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은 이 사울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욕심을 찾아 탐욕을 찾아 떠나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연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조금 좋은 것 같으면 사울같이 자기 유리하게 자기 편하게 하나님을 거기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마치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때 다윗도 또한 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사람들의 그 소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의 자세가 얼마나 참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나 같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대단히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몹시 기뻐하셨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실제 행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거기서 피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이기적 마음, 배은망덕한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와서 도왔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너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우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살아야 됩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매일 찾았다. 국정에 온 힘을 쏟아야 될 이 사울이, 그리고 지금 다윗을 쫓아야 될 게 아니라 블레셋을 막아내고 블레셋을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충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의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풍랑이 있는 그 거친 바다를 지나간다 해도 이 배에 뱃사공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항구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이제 도피하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소식을 듣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그 태도, 그리고 요나단의 태도가 참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된 만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했다. 그냥 친구로서의 단순한 격려 위로가 아닙니다. 이 요나단이 참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요나단의 생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귀하다 하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왕자로서 차기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요나단의 고백이 다윗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위를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사유이자
충신인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은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겠어요. 다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그리스도답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단잠을 깨워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참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께서 참 귀한 자리 주셨지만 그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의 야망을 아버지여 붙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만 아버지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충신을 죽이고자 귀를 쫓아다니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을